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처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듬뿍듬뿍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면서 우리는 하반기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잘 살아가고 계시죠? 감사의 표현하면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멘 소리가 작은 걸 보니까 저처럼 무뚝뚝한 분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성도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미국 애리조나 사막의 인디언들의 기우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는 인디언 호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생존이니까요. 그곳은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이하였으며 아주 건조하고도 건조한 사막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막에 언제 비가 올지도 알 수 없었고요. 특별히 건기가 찾아오면 생계가 심각한 상황이었고 위태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디언 기우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의 기우제는요, 기우제가 끝남과 동시에 100% 확률로 비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우제가 끝나면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0% 비를 내리게 하는 이 기우제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힘으로 기도했기에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일까요? 답을 알고 나면요, 넌센스 문제였구나 라고 생각될 겁니다. 자, 기우제가 끝나면 100%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넌센스 기준. 네, 맞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몇 날을 기우제 드릴지 몇 달을 드릴지 모르는 겁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들의 신앙은 어떠한 대상이 없는 공허함이었지만 그들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신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또한 은혜가 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100% 응답이 있고 100% 회복이 있고 100% 치유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을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의 말씀,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상반기 동안 대신방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각 지역과 속회별로 신청을 받아서 방문해 신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2교구 담당이라서 한 70여 가정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나눴습니다. 용인도 다녀오고 과천, 부천, 위례, 동두천 많은 곳을 다녀왔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을 마지막에 듣습니다. 어떤 기도하세요? 라고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신방 카드에 제가 적습니다.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정의 인과 기도였습니다. 인과 기도,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 인과 기도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자녀들의 신앙, 자녀들의 직업,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손주, 손녀들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그럴 때 저는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가족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좋지만 권사님, 집사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함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요, 기도 생활, 기도의 모습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을 또 궁금증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코로나 기간이어서 그런지 기도가 5분 이상 하기 힘들더라고요.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응답이 잘 되지 않아요 라고 기도 제목을, 기도 생활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방 기간을 하는 동안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기도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들었을 때, 또한 같은 질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다음이요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부분이죠. 신방 기간을 통해 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기도 우리 인도해 주시고 1분이 5분 되고 10분 되도록 넘치는 기도, 또한 응답이 되는 기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를 직접 알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번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요 기도를 알려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듣는다면, 더불어 기도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훨씬 더 유익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기도 생활하는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의 모델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십자가 모형의 액자죠.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본당에도 있더라고요. 어디 있을까요? 본당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가 있네? 딱 보니까 우리 교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본당 뒤편에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뒤편에 있죠. 이 십자가 모형을 갑자기 봤어요. 그런데 글자가 뭔가 많은 거예요. 다른 액자들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씨가 있는지 제가 보고 사진 찍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직 안 끝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맨 밑에 새로운 교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70여 군데 하는 가운데 많은 액자들을 봤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액자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 모습 형상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들어가 있는 액자가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액자가 바로 보셨던 액자, 이 주기도문 십자가 액자가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집마다 있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다 암송하고 계시죠? 네. 근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한 주기도문은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다 아시면서 암송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접하게 되었고요,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은 사진과 같이 김형국 목사님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기도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빨간색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뭐라고 돼 있죠? 주문이라는 거죠. 이 주기도문이 주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 책을 쓰신 목사님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매 주일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참 우리도 같이 주기도문 찬양을 했죠. 또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주기도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기도문을 읊지만 기도가 빠져버린 주문, 또한 주문에 불과해져 버렸다. 주기도문에 담긴 능력은 사라져버렸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핵심은 글자 그대로의 주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그 부분에 있다.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책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이 책을, 이 부분을 읽는데 얼마나 공감이 되던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고 잘 외우고 혹여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으려 외웠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주기도문의 능력보다는 주기도문 그 글자에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저 역시도 주기도문의 능력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기도드린 것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주기도문은 외움으로부터 기도를 배우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어떠한 시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외우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 간에 몇 초 안에 하나 얼마나 빨리 외우나라는 시합으로 변질이 되었었는데요. 제가 언젠가 주기도문을 외워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3학년 때였을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들 간에 경쟁이 붙는 겁니다. 너는 몇 초 안에 주기도문 할 수 있니? 라는 거였어요. 자, 나는 15초 만에 했다. 난 14초에 끊었다. 라고 할 정도로 주기도문을 정말 빨리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했죠. 심지어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빨랐어야 합니다. 왜냐? 물론 아버지가 목사님이지 제가 목사님이겠어요. 그런데 가문의 이름을 걸고 가문의 영광을 가지고 나갔어야 됐죠. 자, 시작했는데 제가 11초에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박수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11초가 맞는지 어제 저녁에 한번 해봤어요. 딱 핸드폰을 켜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하니까 9.3초가 나오더라고요. 9.3초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9.3초, 역시 나는 죽지 않았어, 녹슬지 않았어 생각하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허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외우고 암송했지요. 또한 찬양도 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주기도문의 어떤 능력보다는 능력 없이 그냥 넘길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요. 또한 예배 때마다 끝날 때 주기도문 하니까 왠지 주기도문은 어떠한 마침의 종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그러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줄 아니? 라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주기도문을 잃어버렸구나, 내 뜻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중언부언 기도하는 모습, 외식하는 자처럼 보이기 위한 의미 없는 기도, 목적 없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통해서 이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적 방식으로 기도해 오던 제자들의 눈에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막연한 어떤 신을 부르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신을 믿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불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렸죠. 당시에 바알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바알 이러고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하죠.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기도다운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해가 되는 모습을 먼저 말씀하셨죠. 우리가 함께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 총 9절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5절은 주기도문이고요, 4절, 생각보다 많죠. 4절의 할애에서 올바른 기도, 기도의 장애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이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기도 태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무엇일까? 함께 읽은 5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기도 모습이었고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형태였습니다. 이 기도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프로시코마이라고 합니다. 프로스는 단 한 곳의 방향만을 가리키는 방향 전치사고요, 유쿠마이는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프로시코마이는 오직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어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에 걸쳐서 기도를 꼭 해야 됐습니다. 매일매일이요. 첫 번째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에 그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어디 있든지 어디 장소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 그 시간이 되면 각자 알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큰 거리 어귀에 나와서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인정을 받으려, 또한 하나님 외의 것에 집중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인정받으려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는 기도를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프로시코마이, 오직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알려주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뜻이 있습니다.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리킵니다. 휘포크리노마이, 연극 배우입니다. 여기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때때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목사님 흉계, 목사님 연기, 성도들의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연기는요, 진짜 그 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가짜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십니까? 바라기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6절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방향, 태도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제 자세에 대한 말씀하시는데요, 진실하고 진정 어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 무늬만 있는 기도, 인정받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6절처럼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골방기도, 하나님께서 골방기도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죠. 성도 여러분, 골방기도 해보셨습니까? 이 골방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기도가 바로 골방기도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가 골방기도라는 것이죠. 사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입니다. 바로 골방입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모습처럼 보이십니까? 예배하는 모습처럼 보이시죠? 잘 꾸며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모델링해 놓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골방은요, 다락방, 비상 식량 창고 혹은 남이 알지 못하는 장소가 이 골방이었다고 합니다. 왜 골방이 있냐? 이스라엘 전통 가옥에 거의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위험에 처할지 몰라서 이런 골방들을 하나씩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숨길 공간, 바로 골방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할 때 회개와 우리의 어려운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 바로 어디서요? 골방에서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함께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안에도 골방이 있기 원합니다. 골방에 기도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구분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그 장소와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골방을 만드세요. 혹여나 기도를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구분하여서 구별하여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넘치는 교회로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로 나오는 거 힘들죠. 문을 현관 나와야 되고요, 버스도 타야 되고요. 요즘 비 오죠. 교회 나오기 더 힘듭니다. 그런데 나오려고 마음 먹고 움직이는 순간 그 자체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골방을 얻고 싶고 갖고 싶다면 기도의 의문점을 가지고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나와야 될까요? 목요일 날 우리 목요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몇 시죠? 10시 30분 오전이요. 또 금요일도 있어요. 언제요? 저녁 8시. 이 찬양도 말씀도 뜨겁습니다. 이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은 매일매일 5시, 6시에 기도 모임 시간이 있어요. 아실 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의문증이 있고 구분하고 구별할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어디로 나오시라고요?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뭐라고요? 마음으로 구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구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제대로 알려주시기 전에 마지막 세 번째 7절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이 중언부언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리새인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중언부언 어떤 뜻인지는 대충 생각은 되지만 어떤 원래의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바탈로 게세테라고 표현합니다. 바탈로 게세테.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이야기다, 횡설수설하다, 의미 없는 이야기다, 쓸데없이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했던 기도이죠. 바알만 그냥 외치는 겁니다. 바알만 외치면 바알이 해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중언부언 바탈로 게세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이 중언부언 기도에 대해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습관에 대해 우리 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묵주알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단어를 암송하거나 공허한 문구들을 사용하여 마음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종교 용어들만 늘어놓는 등의 정신이 광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하는 모든 기도를 금하신다. 입으로만 하는 모든 기도를 금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기도와요,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특징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말을 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합니다. 기도를 양으로 우리 승부한다라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양이 많으면 기도 응답해 주신다라는 착각을 안 했습니다. 기도하는 양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착각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물론 기도의 시간 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마음과 정성과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모습을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시죠. 더불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이루신 하나님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진심과 전심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도와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지자들은요, 기도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올바른 기도 태도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프로시코마이, 기도의 방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또한 중언부언 기도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양으로 승부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해라. 그러기 위해 골방을 만들어라. 무슨 뜻일까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의 자리를 만들어라 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요, 양으로 승부하는 기도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기도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진심과 전심이 있는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였다면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프로시코마이, 우리의 방향이 주님께 맞춰지기 원합니다. 그럴 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잠언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죠. 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시편의 119편에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데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앞에 4절이나 할애해서 올바른 기도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9절 되는 가운데 5절이 주기도문입니다. 4절은 태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하게 본문을 할애하셨을까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는 기도의 예전 습관을 버려라. 새로운 습관으로 다시 세워져 가야 된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프로시코마이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골방을 만들어 가십시다. 주문이 아니라 진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주시는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져 갈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제 9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기도의 형식에 대해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번 설교 기회를 통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 보여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어떤 마음으로?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어 골방의 자리 시간을 구별하여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기도의 시간 늘려가기 어렵니다. 기도의 한 단어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민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응답을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라고 하시죠?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삶을 살아가는데 은혜에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의 간절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어렵고 뜨거운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싶어하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프로슈코마의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골방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만 방향 맞추고 나가는 성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 동안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마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 시술과 수술을 앞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의 가정 또한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가 어렵고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않은 갈급한 심령들 또한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만 믿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